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자,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말씀 안에 살고 말씀으로 또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유혹을 부르시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성령께서 이 시간 주장하시고 우리 마음에 힘 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이 시간을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강건하시는 사랑입니다.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기 때문이라.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죽으나 사나 이제 주님과 떨어져 있든지 또 주님과 함께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어떠한 상태이든지 해야 될 것은 9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라. 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동인이 있습니다.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서 표현하기를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관련해서 11절에 자 보십시오.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첫째는 주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주님에 대한 두려움, 이것은 엄위하시고 공정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지난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심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백성에게서부터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그랬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이 심판은 물론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는 그런 심판은 아니지만 오늘 여기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주님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이란 말은 다른 말로 또한 여기서 테러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또한 아까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주께서 받아주신 자,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의 임재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항상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자거나 어디에 있든지 누워 있든지 앉아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을 의식하는 삶,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을 의식하는, 이게 주님의 임재 의식인데 주님의 이러한 임재 의식은 그리스도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동인으로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동인으로서
두 번째가 그리스도를 사랑이 우리를 강건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 이제 주님의 두려우심과 임재의식과 함께하는 두려우심,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생각하는 거죠. 또한 하나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의식합니까? 여기도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아주 잘 제시되어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였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분께서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에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죠. 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과거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 부활하신 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을 때, 또한 세 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우리가 아무 힘이 없었을 때에,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자기 스스로를 구제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어요. 온통 죄로 더러운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우리들, 또 하나님을 늘 대적하기만 하던 우리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해서 형벌을 담당하시고 죽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이 사랑을 안다면 이 사랑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권한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주님께 참으로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늘 알고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사실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 항상 보면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섬기는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서나 지금 우리 현재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목도해보고 지켜봐도 소수라는 거예요. 소수. 오늘 특히 이렇게 바쁜 세상에서 수요일까지 모여서 주님 앞에 경배드리고 또 주님 앞에 나아오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모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뭘 대변하느냐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대변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물론 제가 수요일날 무조건 와야만이 사랑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오고 싶어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못 오는, 어떤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을 보면요, 그냥 오나 안 오나 상관이 없어요. 개념 없이 살아가요. 뭐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근데 정말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직장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부득이 못 나오는 경우는 있지만 늘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와 주님께 있고 교회에 있고 교회 모임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이기 때문이고 또 이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가족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늘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그리고 그 사랑을 알고 감사하고 살아간다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소수. 전에도 제가 잠깐 여기 다음에 구체적으로 설계하겠지만, 주님께서 10병의 나병한 자를 고쳐줬을 때 오직 한 사람만이 주님께 와서 감사와 경배를 드렸어요. 오직 한 사람이었어요. 그것은 뭘 말해줍니까? 모두 동일한 은혜를 받았지만 주님께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감사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소수가 되면 좋겠어요. 주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의의 옷으로 입혀 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 이런 멸망의 홍수가 덮치더라도 덮치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또한 하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셀 수 없는 많은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까? 지금 살아가는 것도 어떤 분이 이 세상에 사는 게 지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지옥을 안다면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는 것은 지옥에 티끌도 되지 못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받는 핍박과 고생과 고통과 환난의 역경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하고 표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한다고 우리는 정말 마음으로부터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그렇죠? 마음으로는 우리는 사랑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고 데이트할 때 어떻게 해요? 사랑의 감격 속에서, 그죠? 늘 보고 싶어가지고 전화하고 문 앞에 가서 기다리고, 그렇죠? 또 첫 결혼했을 때 신혼여행 하자마자부터 그 단꿈이 깨어지면서 바로 이혼하는 사람도 있고 문제가 생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봤습니다.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어떤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 신혼여행에, 그렇죠? 달콤한 그 깨가 쏟아지는 이런 삶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그 감격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감격이 있었죠? 여러분도 그런 감격은? 예. 그 사랑의 감격 속에서 살아갈 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하죠? 행복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바로 이 그리스도와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며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을 정말 우리가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고난과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려고 그러고 또 우리를 주님과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간질을 하려고 하는 많은 이런 사탄의 시도와 또 이런 세상적인 죄의 공격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것에서 마음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있고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나도 그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도다. 그래서 이러한 정말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나 봉사나 헌신이나 또 하나님의 특히 이런 사역, 심지어는 정말 어려운 일은 많은 공경 가운데서 복음을 선포하고 선교 사역을 하는 일에 있어서도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자신의 마음에 잘못된 동기를 가지도록 만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두려움도 그를 내어쫓지 못하고 또 어떤 것들도 나를 그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모든 것의 동기와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갈구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사랑하셨지만 또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고 아버지께서도 그를 더 사랑하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사랑 위에 사랑이, 그러니까 사랑 위에 또 사랑이, 사랑 위에 사랑이, 그렇잖아요. 사랑을 준대 저쪽에서 또 사랑을 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또 나는 또 마음이 좋아서 또 어떻게 나는 더 사랑을 또 주어주고 또 그 사람도 또 감복해서 더 사랑을 주어주고 이렇게 세워져가는 사랑으로 세워져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랑이 주고받는 것들이 갈수록 깊어지고 하는 그런 관계가 되면 좋겠어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희생하지 않으면서 제가 늘 얘기했죠. 미국 사람들도 이거는 우리나라도 요즘 마찬가지예요. 그냥 감성적인 로맨스에 젖어서 결혼을 탁 해버리고 난 다음에
입술로는 I love you 하지만 자기가 기분이 나쁘면 희생하지도 않고 자기를 내려놓지도 않고 양보하지도 않고 틀어져서 등을 쥐고 결국에는 싸우고 결국에는 헤어지고 이런 감성적인 로맨스가 되면 안 돼. 미국에서는 보통 이래요. 처음에는 아침에는 I love you, 저녁에 가서는 이혼서 쓰자. 이런 일 말이에요. 그들은 입에 우리나라보다 그래도 표현력은 좋아요. 항상 honey, I love you, sweetheart, 그렇죠? 그렇죠? 늘 그런 말을 표현을 해요. I love you 달고 있어요. 근데 아침과 저녁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그런 표현조차도 잘 안 하죠. 경상도 사람들 특별히. 치아라. 뭐하노? 부끄럽다. 자, 우리가 표현도 필요해요. 표현도 필요하지만 입술의 표현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정말 그것을 알고 표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도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 걸쳐서 참 사랑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charity.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은사들 같은 선물들로 인해서 교만과 분열과 무질서와 방종이 넘쳐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은사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은사의 근원은 무엇인지, 은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은사는 어떻게 추구되어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특히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이런 선물,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은사에 대한 열망에 앞서서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뭐라고요? 사랑을 추구하라.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추구하라. 사랑을 구하라. 사랑은 가장 좋은 은사입니다. 가장 최상의 선물이에요. 그것이 또한 사도 바울은 가장 뛰어난 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장 뛰어난 길이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먼저 사랑을 추구하지 않을 때 그 사랑이 그 모든 다른 어떤 은사든 사역이든 간에 그것이 사랑이 그것들의 근거가 되지 못해 근원이 되지 못할 때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익하다고 강력하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장으로 잠깐 고린도후서 잡으시고 13장으로 가봅시다. 13장의 1절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방언이나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소리나는 꽹과 같다. 진과 같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소리나는 진과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이런 언어들과 사람들의 언어들이나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진과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 무익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13장 2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대언의 은사도 대언의 선물 그것이 있어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또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이것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비교될 수 없습니다. 13장 2절에 또 신비도 또 13장 2절에서 지식도 대언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또 3절에 보십시오. 3절에는 어떤 사랑이나 구제나 자선 사업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유익을 주지 못한다. 하겠습니다. 재산을 바치고요.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요.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 어떤 사람은요. 희생은 하고 헌신을 하는데 안에 사랑이 없어요. 부모들도 그래요. 부모들도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고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그냥 뼈 빠지게 헌신해요.
아내들도 생각해 보세요. 아빠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돈 버는 기계예요? 아니면 자식을 위해서 정말 사랑으로 희생한 사람들이에요? 요즘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아빠는 돈 버는 기계. 남편들도 스스로, 남자들도 스스로를 그렇게 전락시키고 있어요. 나는 그냥 돈만 갖다 주면 된다. 벌어서. 그것이 의무만 다 했다고 생각을. 그게 아니에요. 사랑해야 돼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밥하고 빨래하고 애들 보내고. 사랑이 없이 밥하고 빨래하고 애들 키우면 뭐합니까? 그런 사람들 많아요. 사랑 없어요. 그냥 해야 되니까. 내가 왜 이 지긋지긋한 일들을 해야 되냐?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랑이 없는데. 오늘 여기서 그래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목숨까지 내어놓은 희생조차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 하는 그 어떤 것보다 사랑이 내게 있어야 하고 사랑이 나의 모든 것에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근거가 안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떤 때는 사랑이 식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참 어려움이 닥칠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의심과 혼란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어디로 가느냐? 십자가 밑으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야 돼요. 내가 싫더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로, 십자가에서 주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그 안에 들어가서 묵상하셔야 돼요. 항상 우리의 시작점은 십자가이고 우리의 모든 마침도 십자가로 끝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끝나는 거예요. 다음에 제가 느헤미야의 열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 열문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나온 게 양의 문이고, 열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도 양의 문이에요. 양이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과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닙니다. 나는 죽어야 돼요. 나에게 남는 것은 십자가만 남아야 됩니다. 십자가. 우리가 이런 모든 상황에서 어려울 때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십자가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송이 참 좋아요.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그렇죠?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요. 그 십자가에는 주님의 사랑이 있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보혈이 있고, 또 주님이 주시는 쉼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치고 고나고 힘들 때 그 십자가 안에서 충전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일어나야 돼요. 이 고린도후서에는 여러 가지 환난이나 고난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사역이 어려웠을 때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이 그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종이었지만, 그리고 사역자였지만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많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그는 정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말도 못할 고통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상 가운데서 그가 돌아본 것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향한 그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자신에게 채우려고 했고, 그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같은 이런 대역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에 붙들림 바 되어서 그가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움직여 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사랑이 강건한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가 항상 그의 생각 속에 이 사랑이 그의 삶을 매료시키고 그의 삶을 늘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할 때 종, 이 말은요,
자, 나는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종이라는 말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자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이 갇힌 자라는 뜻이 뭐예요? 예? 갇혔다는 말은요, 프리전, 그렇죠? 프리전은 이 감옥에 갇혔다는 뜻 아닙니까? 수감자라는 뜻이죠. 이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옥중석실에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에 갇힌 자 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 안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포로가 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잡혀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그의 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떠한 여러 가지 오는 상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모든 그의 인생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5장 15절에서 뭐라 했어요? 15절을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라고 돼요. 위하여 살게 하려.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였습니다. 그는 기쁘든지 슬프든지 힘이 들든지 힘이 들지 않든지 간에 그의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였습니다. 그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인생의 모든 해답이었고 그의 삶의 원동력이었으며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바로 매개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위하여 많은 어려움 가운데도 그것을 박차고 일어나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멸시받고 천대받고 거부당한 십자가에 늘 마음이 끌립니다. 그래서 또 제가 찬송가를 잘 인용하죠. 찬송가면 험한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그렇죠? 갈보리 십자가에 대한 찬양 속에 뭐라고 그래요? 나의 마음이 뭐라고요? 저 험한 십자가에 그 십자가에 내 마음이 끌린다. 날 끌려. 그는 마음이 항상 주님에 끌려서 살았습니다. 그의 모범은 늘 그리스도였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먼저 자기를 위하여 자기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된 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모든 산자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자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늘 마음이 안타까워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슬퍼 울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들로 인하여 근심하고 늘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된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의 증거가 뭡니까?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으로 다시 가요. 거듭난 사람의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까 읽었던 본문 바로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16절, 17절 보세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이제는 육신을 따라서 이제부터는 그분을 더 이상 육신으로 알지 않는다 말. 자, 17절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에게서 큰 사랑을 느끼며 날마다 그 사랑에 겨워하고 또 그 사랑에 감동받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들도요, 사랑을 많이 받은 애들은요, 좀 아이들은 항상 문제는 일어나죠. 그러나 항상 아이들이 바로 잡혀가는 걸 봐요. 매를 때릴 때도 어떻게 해요? 감정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때려야 돼요. 맞습니까? 또 아이들을 또한 여러 가지 격려해 줄 때도 사랑으로 격려해 줘야 돼요. 제가 저도 좀 습관인데, 저도 어떤 것들은 몰두하다 보면 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잘 못 듣고 내 생각의 몰두 속에서 반응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부르고 이야기하는데도 신문 보거나 이렇게 하고 신문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렇게 반응하면 얼마나 무성해요. 그래 뭐야? 당신 정말 나를 생각하는 거야? 뜨끔하시죠? 맞습니까? 또 우리 혜원이가 저한테 원망하는 게 뭐냐면
아빠가 아빠한테 와서 우리 혜원이가 새처럼 이렇게 항상 이렇게 와서 다정다감하게 이야기를 해요. 아빠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이것 좀 보세요. 저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도 고쳐야 됩니다. 그래, 그래, 그래서 우리 딸이 엄마한테 엄마 아빠는 또 대답이 그렇게 한다고. 우리 딸이 그렇게 섭섭해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정말 딸을 제가 하고 있는 일보다도 정말 내 대상에서 사랑의 대상인 이 딸의 이야기하는 것들에 눈을 마주치고 그래 대단해. 그럼 이렇게 맞춰주고 호응을 해줘야 되는데 건성으로 그래 듣지도 않으면서 대답만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듣는 사람이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렇죠. 저도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딸의 마음을 섭섭하게 한 적이 많았어요. 엊그저께도 그랬었어요, 제가. 그래서 보면서, 야,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게 맞게 사랑으로 화답. 왜냐하면 사랑으로 화답하면 아이들이 힘이 난다고요. 맞습니까? 아빠가 사랑으로 나를 맞이해주고, 내가 말할 때 항상 나를 받아주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격려해주고 그럴 때 아이가 자긍심이 생기고, 항상 기쁘고, 아빠가 또 나를 알아줬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랑의 마음으로 화답을 해요. 건성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맞게 화답을 해야 합니다. 화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가 사랑으로 주님 앞에 응답을 하면 주님은 진짜 사랑으로 우리에게 화답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또한 초청하실 때 우리는 건성으로 대답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늘 느끼면서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 지배받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어떤 험한 일 가운데 있을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당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미쳤나, 아까 여기 나오죠. 미쳤나 생각해요. 그렇죠?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우리가 미쳤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요. 아멘? 네. 세상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건 중요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화답하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네.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가 생각하지 마세요. 실제로 이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가에 생각하지 않는 그 사랑에 대해서 한 가지 좋은 예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라이프 잡지의 어느 기자가 영국을 방문했습니다. 지하철 대합실 식당에 앉아서 늦지막히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바로 앞자리에 연로한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정답게 앉아서 남편은 비스켓을 주문하고 아내는 차를 주문했습니다. 옷차림으로 보았으니 이 노부부는 아주 가난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 누구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 마주보면서 손을 잡고 조용히 주문한 것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주문한 이 비스킷과 차가 한 잔 나왔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이 비스킷을 먹기 시작했고 아내는 이 뜨거운 차를 몇 모금 마시면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비스켓을 먹고 있는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의 눈동자는 한없이 고요한 평화가 맴돌았다고 합니다. 그때 남편은 먹던 비스켓의 반을 아내의 테이블 앞으로 밀어놓더니 자신의 입에서 털리를 뽑아서 옆에 있는 냅킨으로 깨끗이 닦아가지고 아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아내는 그 털리를 받아가지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입에 넣고는 천천히 비스켓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마시던 차를 마시면서 맛있게 먹는 아내의 모습을 다정스레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 영국에 갔던 그 기자는 코끝이 찡하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모습을 그냥 놓칠 수가 없어서 그 사랑의 모습을 사진기에 담았다고 합니다. 둘 다 가난해서 털 일을 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생각해내온 방법은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틀니를 이렇게 공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는데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것은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가난도 그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사람의 시선도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들 부부는, 노인 부부는 각자의 틀니를 가질 수 없을 만큼 가난했지만 그들은 불평하지 않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사랑의 힘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처럼,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방해를 하고 제자들이 그를 비난하고 비평할 때도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가장 중요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장사를 준비했었던 것입니다. 가난도, 수치도, 창피함도, 어떤 이런 수모도 사랑의 용광로 안에 들어가면 다 녹아버리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남아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도 그렇게 사랑합시다. 아멘. 그 사람이 차마 나에게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합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그게 충분해요. 그 사랑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든지 그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사랑에 녹아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고,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또 뭘 이야기합니까? 자 보세요. 18절부터 21절.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복음을 증언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821년 5월 5일에 저녁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폴레옹 대왕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 생활을 하다가 사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언 중에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호언장담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부하였던 버틀러 장군에게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사랑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오직 힘이 있다. 그것은 하나는 검의 힘이고 하나는 영의 힘이다. 결국에는 그 검도 항상 그 영의 성령에 의하여 그 영에 의하여 다 정복당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갈릴리 사람이여 당신이 승리를 했습니다. 내 왕국은 사라졌습니다. 나는 칼로 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는 실패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법으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국은 영원 무궁토록 설 것입니다. 실제로 나폴레옹이 남긴 말입니다. 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분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분을 제대로 한 이후부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치를 수 있었고 그분을 위해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분을 증언하였으며 기꺼이 그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면서 순교의 대열에 섰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너무나도 잔인하고 끔찍한 죽음 앞에서도 오히려 평안하게 순교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인간적인 용기가 아니었어요. 인간적인 어떤 조건적인 사랑의 힘이나 어떤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무조건적인 바로 주님의 사랑에 그들은 포로가 되었고 사랑에서 붙들렸기 때문에
그 강건하는 힘에 의해서 그들은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있었던 우리가 허드슨 테일러에 대해서 들었죠. 그분의 강건적인 사랑의 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강건적인 사랑의 힘이 없으면 우리가 어찌 이 낯선 이 세상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그네와 순례자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배신과 상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주님 때문에. 그러나 어찌 됐는지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섭니다. 상처를 받아도 다시 회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신 일들 묵묵히 해나갑니다. 이렇게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를 맛봐도 또 일어나고 또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게 되는 그 힘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어린 자녀가 걸음마를 배우기 위해서 수없이 넘어지고 부모가 계속해서 그 자녀를 일으켜주는데 하물며 우리의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지 않겠습니까?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또 신약에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사악한 자는 넘어져서 해악에 빠지리라. 이게 7.8기예요. 일종의 7.8기가 꼭 7번뿐 아니라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온다고요?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언제든지 긍휼로 덮어주시고 나를 늘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설 수 있었던 것. 지난 시간에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베드로가 어떻게 설 수 있었습니까? 주님을 부인한 사람이에요.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주님이 그래도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다른 걸 물으셨습니까? 그에게 한 가지만 물으셨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네. 주님이 다른 거 안 물으셨어요. 너 왜 내 부인했어? 몹쓸 놈! 이렇게 안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이 베드로의 마음을 바꾸었어요. 사랑. 오늘 주님이 또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면 여러분이 어떤 지금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어떤 실패를 하든지 간에 어떤 공경과 어려움에 마음의 어려움과 상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가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